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모두 이 원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교리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카톨릭까지도 포함하는 기독교 전체의 전통적인 교리로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죄는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교리대로 죄가 유전되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 죄를 최초로 지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원죄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로 이 원죄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원죄 교리라는 것은 성경 66권이 모두 기록되고 최소한 300년 이상이 지난 AD 5세기가 되어서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즉 성경 이후에 등장하는 사상입니다. 저는 이 원죄가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죄라는 말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지만요, 원죄에 대한 내용과 이야기는 분명히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를 영어로 하면 되게 쉬운 말입니다. 오리지널 신이에요. 오리지널이 뭡니까? 오리지널은 원시의, 최초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근원이 되는 원시의 죄, 최초의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한다면 성경의 원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원죄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원죄 이야기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야기의 큰 흐름의 메시지를 따라가기보다는 보통 대부분이 약간 곁다리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곁다리적인 질문에 함몰되다 보니까 본문이 본래 의도하는 바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곁다리 질문이 본질을 삼켜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가 뒀냐는 거예요. 애초에 두지 않았으면 그럴 일도 없지 않았냐는 거죠. 혹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선악과 따먹을 것이 예정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라는 다소 본문의 논제와는 동떨어진 무의미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는 이유는 성경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선악과 나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였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금지했다는 게 문제지 성경 텍스트 자체는 그 나무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텍스트가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것을 질문하면 우린 사실 그 질문은 질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곁다리 질문에 함몰되어서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긴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원죄의 결과는 뭘까요? 원죄의 결과는요, 관계 파괴입니다.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뱀과 사탄이 부추긴 욕망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욕망이 너무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따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 부정되고 없어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부정될 것 같아서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내면의 욕망 충족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욕망의 본질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욕망의 다른 말은 자아집착이다. 욕망의 다른 말은 자아집착. 탐욕의 근원은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다른 말로 하면 자아집착, 자기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에만,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자기애, 그것이 원죄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 원죄인 욕망 추구, 자기 집착, 자기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 잠수를 타는 거죠. 죄의 문제, 죄의 세력의 본질은 관계 파괴입니다. 죄는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 대상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피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피하고 회피하는 것은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기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치과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약간 이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막 그 정도까지 아프진 않으니까 병원을 직면하기를, 의사 선생님 만나기를 피하고 회피하다 보면 결국 뭐가 늘어납니까? 돈만 늘어납니다. 치료비만 막 200, 300만 원 되는 거죠. 결국 회피하고 피하는 것은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율법이 되어서 내 기준에 따라 이제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원죄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가 파괴되고 민족과 민족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티를 들보처럼 보게 됩니다. 즉, 죄의 무서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만약 내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선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지독한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자기 민족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게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가 망가지든 다른 회사가 망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만 잘 되면 혹은 내가 속한 곳이 잘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공동체를 욕하고 비난하고 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라는 것은요, 꼭 교리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이 원죄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도 여전히 존재한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원죄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죄인이고 또 죄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강조하는 것도 좋고 인식하는 것도 좋고 죄인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거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너무 심해져서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리지널 신,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에 때로는 너무 많이 치우쳐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원죄라는 말과 대칭적으로 표현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원복입니다. 성경에는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습니다.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한다면 원복은 오리지널 블레싱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어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 옆에다가 써보세요. 원복이라고 쓰세요.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여러분 가진 성경에다가 딱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행한 첫 번째 하나님의 행위가 저주가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일단은 먼저 복 주심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오늘도 이제 주일이니까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도를 할 때 제가 이 신약의 축도문이 아닌 구약의 축도문으로 여러분을 축도할 때가 많습니다. 잘 아시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는 신약 성경의 축도문으로 보통 축도를 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로 그걸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구약 성경의 축도문으로 더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구약을 좋아하니까 구약으로 하나 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약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제가 구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복 선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약의 축도문이 너무 잊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라도 회복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제가 구약으로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의 축도문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오리지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축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먼저 위에 두 줄 22,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두 절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축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라. 이 제사장의 축도문에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구약의 안식일 제사, 안식일 예배 때마다 아론은 이 축도문으로 축도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마칠 때 제사장이 이 축도로 강복선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창세기의 원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원죄 이전에 하나님의 원복이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여기 안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 발음으로 되게 비슷한 발음의 동사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이 복의 의미가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바라크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너희는 바라하고 라바해라. 언어 유희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천지 창조 사건을 기술하면서 그 중에서 인간 창조가 정말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 원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는요, 이게 우리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히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께 정말 특별했다는 거죠. 한 10년, 15년 전에 그 기독교 애니메이션 중에 유아 스페셜이라고 혹시 아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유아들, 유치부들에게 보여줬던 만화였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신학적 개념이죠. 땅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것이 하나님께 똑같았던 게 아니에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도 굉장히 특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는 약간 비슷했다 하더라도 6일차는 하나님께는 다른 날과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특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를 쫙 읽어보잖아요. 우리가 탐독마당에도 자세히 했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첫째 날 비창조 때도 안 나오고, 둘째 날 궁창 때도 안 나오고, 셋째 날도 안 나오고, 넷째 날도 안 나오고, 다섯째 날도 안 나오고, 여섯째 날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게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26절에 있습니다. 자, 26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인간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일이었는고 하니 이전의 창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라는 주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창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요, 우리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AD 2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리적인 해석이죠. 이 우리를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교리적인 표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생각은 적어도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 최소 1200년이나 지나야 그 개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살던 시대는 누가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것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행동을, 심사숙고의 결단을 동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 중에서 이 독일의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베스터만은 거의 20세기 최고의 창세기 주석서를 쓴 것으로 판단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베스터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다. 우리라는 복수형은 히브리어적으로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우리라는 말은요,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 생각해 보면 천상회의의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통 성경에 표현되는 천상적 존재들과 대화하시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소위 말해서 회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여섯째 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천상회의를 하셨다는 것은 이 인간 창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사숙고하시면서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도 인간 창조는 매우 특별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특별했다는 근거가 본문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죠. 코기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 형상은 아니구나. 너는 나랑 달라. 약간 이제 아무리 동물이 반려견이지만 인간과 동일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형상이라는 말이요, 외모적인, 외형적인 유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물리적인 외모가 비슷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이지만 사실 고대 시대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던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도 고대에 살았으니까 아마도 당연히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썼을 거예요. 아마 저와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이 개념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왕을, 임금을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 사는 그 임금을 하늘에 있는 신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말을 한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아멘호텝 3세의 형상입니다. 현재 대영 제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영국을 가보면 여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영국이 이제 뭐 되게 폭력적인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돌면서 막 유물들을 다 자기네 박물관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상은 이집트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멘호텝 3세는 BC 1403년부터 1364년까지 통치했으니까요. 모세 시대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호텝 3세 시대의 이집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라오는 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땅에 놓아둔 신의 형상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진은 이집트만 가지고 왔지만 이 개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모두가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국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후에 중세시대까지 이어지죠.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왕에게만 사용하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인류 전체를 뜻하는 아담에게 적용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는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였는데 창세기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담,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창세기가 말하는 원복은 뭐냐?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고 고대 근동식으로 생각해보면 모두가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왕처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많이 불렀던 다음 페이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요. 이전에 여러분 아실 만한 건데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옆에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왕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노래 3절을 보면 3절 띄워줄 수 있나요?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그 다음이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을 섬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형제 자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다는 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니까 옆 사람이 존귀한 왕인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 이전 원복의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피아노 약속되진 않았는데 피아노 쳐주시려고 그렇게 가시네요. 네. 네.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존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만 보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의 본질은 죄인이 아니고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은 너의 온전한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자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더 특별히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동물에게 말씀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원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앞에 조용히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귐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그 시간은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후렴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내가 단둘이 마주 앉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온 세상과 분리된 시간, 온 세계와 구별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신비를 여러분이 꼭 맛보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신비의 사귐을 맛보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 다른 기독교인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경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원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장로교단 말고 다른 모 교단의 한 목사님이 동성애자들 모임에 가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면직이 되었습니다.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원죄보다 그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죄인된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많고 더 깊은 더 추악한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폭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임을 알지만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판과 정죄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죄인된 다른 지체들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원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종말로 유보하셨습니다. 심판은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가 원죄의 원리를 넘어 원복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축복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상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예수를 닮은 공동체요, 예수의 스피릿을 담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즉 우리에게 그 창세기 1장의 원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원복이 여전히 유효하다. 너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그 창세기의 원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원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미움, 정죄, 갈라짐이 아니라 연합, 하나됨, 사랑, 자비,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더 많은 너를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은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원죄를 넘어서는 원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 원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